살다 보면 문득 이란 궁금증이 들 때가 있죠. 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저마다 다를까? 그 답의 실마리를 품고 있는 고대 경전, 바로 살례가경을 통해 그 원리를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면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한 곳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 근데 이게 놀랍게도 2500년 전 인도의 한 작은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직접 던졌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살라라는 마을에 머무실 때 그 마을의 지식인들이 찾아와서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도대체 어떤 이유와 조건 때문에 어떤 존재는 죽어서 괴로운 곳에 태어나고 또 어떤 존재는 행복한 곳에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 진지한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대답이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괴로운 곳에 태어나는 건 법답지 않은 행위 때문이고 행복한 곳에 태어나는 건 법다운 행위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다음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다는 그 법답지 않은 행위라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행위들이 나타나는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과 말, 그리고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이 세 가지 문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문을 통해 어떤 잘못된 행위들이 나오는지 하나씩 자세히 한번 뜯어보죠. 우선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잘못된 행위입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일부러 해치는 살생. 둘째는 남이 주지 않은 걸 맘대로 가져가는 거, 바로 도둑질이죠. 그리고 셋째는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잘못된 행동, 즉 삿된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다른 존재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말로 짓는 네 가지 잘못입니다. 일부러 하는 거짓말,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말, 또 상대방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친 말, 마지막으로 아무 영양가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쓸데없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으로 짓는 잘못 세 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끊임없이 욕심내는 탐욕, 다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는 그 못된 마음, 악의, 그리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인과 법칙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릇된 견해. 모든 건 결국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까지 좀 어두운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우리를 행복한 운명으로 이끌어줄 밝은 길, 법다운 행위는 과연 무엇일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떡 감이 오죠? 법답지 않은 행위가 고통으로 가는 길이라면 법다운 행위는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나쁜 짓을 안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법다운 몸의 행위는 앞에서 봤던 것들을 정반대로 하면 돼요. 생명을 해치는 대신 존중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대신 정직하고 쾌락에 함부로 휩쓸리는 대신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거죠. 모든 행동의 기본에 자비와 존중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말도 똑같아요.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대신 하나로 이어주고 거친 말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지혜. 이게 바로 법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 마음. 탐욕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는 대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애로운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바른 견해를 굳게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법다운 행위, 그리고 법답지 않은 행위를 쌓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마치 사다리에 비유해서 여러 단계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이 사다리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셈이에요. 법답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면 지옥처럼 아주 괴로운 곳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법다운 행동, 즉 공덕을 많이 쌓으면 존경받는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더 나아가서는 천상의 신들처럼 엄청난 행복을 누리는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냥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자.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겠죠? 사실 이 끝없는 오르락내리락, 이 사다리 자체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궁극의 목표인 해탈이 죽고 난 다음 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법다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하면 이 생에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진 완전한 자유, 바로 열반을 성취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이 명쾌한 설명을 들은 산라 마을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크게 기뻐했다고 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답답하게 남아있던 그 의문이 시원하게 풀렸으니까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다짐했습니다. 자, 이제 2500년 전의 그 줄문이 시간을 건너 바로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마음속 생각 하나하나가 다음 생은 물론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내 주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하루는 과연 어떤 세상을 빚어내고 있나요?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